우리가 계속 듣는 말씀이 영적 상태를 바로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계속 메시지를 듣고 있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 어른들이나 우리 랩런트들의 표정을 보면 영적 상태를 바로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우리의 생각, 달라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 결정되어지는 것, 마음 달라집니다. 그리고 말이 달라지고요. 지난주 메시지처럼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 나의 여리고든 교회의 현장의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 안 하는 게 나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불신하게 말을 하기 때문에요. 근데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말도 달라지고 우리 랩런트 때의 제일 많은 처음 느껴보는 그런 감정들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 때에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이 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제일 중요한 거겠죠.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만남이 달라져요. 유목사님 이번 집회 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발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친한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되는 사람의 말을 들어라. 이 되는 사람의 말이라는 것도 되는 사람의 기준도 그거예요. 뭔가 이제 세상적으로 성공하거나 그런 거 말고 말씀을 따라 인도받고 말씀 성취 응답을 누리는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은 꼭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렇게 되더라고 보니까. 이게 달라지는데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바르게 하라.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말, 감정, 만남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영적인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제자 모임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모든 종교에는 이거 있어요. 이거 천주교 묵주 돌립니다. 이거 다 돌아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게 천주교의 법이라. 장례식장 가도 제가 봤거든요.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 저희 외숙모 천주교 다니시거든요. 장례 때 하는 기도문이 있어요. 묵주 돌려가면서 그거 다 해요. 베드로가 어쩌고저쩌고 마리아가 어쩌고저쩌고 쫙 있어요. 그거 다 해야 기도 끝나요. 모슬렘 하루에 5번씩 기도하죠. 다 이거 엎드리면서 코를 다 해야 되고 엉덩이를 들어야 되고 기준들이 다 있어요. SGI 남녀활행교교 많이 하는 사람은 10시간씩, 작게 하는 사람은 1~2시간씩 다 이 시스템이 있어요. 절에 가도 있잖아요. 100, 800 해야 되고, 그죠? 한 가지 그 스님들한테 좋은 장점이 그거예요. 두들기면서 하니까 좋을 수가 없어. 기도하면서, 그죠? 딱딱딱딱 두들기야 시끄러 죽어요. 제가 새벽에 부산에 이제 기도한다고 새벽 예배 마치고 5시 반에 산회로 올라갔어요. 가로등 하나도 없고 이제 신라 시대 때 지어진 절이 있었어요. 장군하고 거기를 새벽 예배 마치고 올라갑니다. 깜깜할 때. 그때는 좀 뭐라 그래요? 저도 성령 충만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미쳤다고 할 만큼 그 깜깜한 밤에 20분 이상을 올라가야 되거든요. 산을 걸어서. 근데 그 입구에 있는 절에 들어가가지고 불상 앞에 놓고 절에서 딱 눈 감고 기도를 해요. 처음에는 못했어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근데 그 앉아서 스님들이 얼마나 두들겨 되는지 기도하는데도 방해가 된다고. 그 사람들은 이게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왜 지느냐? 이게 없어서 줘요, 사실. 우리 랩런트도 방금 제자 모임 때 그러더라고. 기독교는 왜 그런 거 없냐고. 묵주를 돌리거나 이거 하거나 이런 게 왜 없냐고. 근데 요 시스템,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한 구절만 보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바르게 하는 방법. 첫 번째가 뭐였냐면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라고 돼 있어요. 전에 하던 대로. 다시 말해 늘 하고 있었던 기도 제목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 제목은 총리가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한번 보세요. 자기가 총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단어도 안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 하나님 좋은 대학, 좋은 과, 좋은 직장 이걸로 다 기도하거든.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 기도 제목부터 바로 잡아야지. 그리고 이때 당시에 다니엘이 있었던 그 시대의 바벨론 포로 시기인데 다니엘은 자기가 포로로 잡혀갔지만 포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도 기도 안 했어요. 다니엘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은 딱 하나였어. 하나님, 전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을 하는데 저기에 절하지 않도록 뜻을 딱 정해버리잖아요. 기도 제목이 바른 게 영적 상태 바로 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꼭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진짜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유 목사님 그 6군데 교회 다니면서 마지막 그 영도 갈 때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하나님 진짜 나는 마음껏 전도할 수 있는 교회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잖아요. 지금 그대로 응답하면 되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전도할 수 있는 곳으로 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내가 있는 이곳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전도자를 만날 수 있는 곳. 만남이 다라고 그랬잖아요. 전도자를 만난다. 브리스길라 부부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전도자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기록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 제자. 예. 지금 여기 중학교 학부인데 다락방이 몇 명이 모이는 줄 알아요? 거의 30명. 30명입니다. 40명입니다. 맘스터치에서 모이는데 30-40명이 모여요. 근데 그 많은 사람 모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에 제자 못 찾으면 그 다락방 필요 없어요, 사실. 결국에는 제자 찾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기도 제목을 바로 하네. 전에 하던 대로라는 것은 그러면 하나님은 항상 그래요. 내가 어제까지 기도 못했다. 지금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그러면 다시 전에 하던 대로가 됩니다. 어렵나? 오늘부터 시작을 하면 내일 되면 전에 하던 대로가 되는 거예요.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두 번째, 요소에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다시 말해 상황은요 죽을 상황이 왔어요. 죽을 상황이 왔어. 근데 괜찮은 거예요. 다니엘의 영적 상태. 조서의 어인이 찍힌 줄 알고도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에 흔들리거든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칩시다. 고3 렘넌트들이 대학에 떨어졌다. 상황이 지금 볼 때는 최악이라고. 왜?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에는 여기서 진짜 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우리는 거기에서 자꾸 무너진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너지지 않는 렘넌트가 있더라고. 1년 동안 재수를 하는데 거기에서 모든 훈련과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다 찾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어디를 갔느냐? 자기는 인서울 할 생각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내시더라는 거예요. 인서울 가는 게 좋으냐? 좋기도 하고 안 좋기도 하고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말해 문제가 있어도 괜찮은 영적인 상태, 그죠? 그걸 위해서 전에 하던 대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창문을 열고 분명히 이제 죽을 상황이 왔는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 다니엘이 왜 이런 죽을 위기가 왔느냐?
금신상 그리고 그 왕을 섬기지 않고 왕이 만든 신상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라고 고소를 한 거잖아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보고 고소를 당했는데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 눈치 보지 않았다는 거죠. 영적인 상태가 무너지면 늘 사람 찾아다닙니다. 이 사람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늘 눈치 봐야 되고, 그죠? 또 반대로 너무 눈치 없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눈치 없는 사람. 유 목사님이 계속 이제 랩런트들한테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무 실력은 좋은데 어떤 회사라든지 이런 데 취직했을 때에 이런 관계들이 너무 안 돼가지고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그것도 그냥 회사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아주 높은 그런 회사들에 들어갔는데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냐? 너무 이게 없어가지고. 눈치를 안 봐야 되지만 눈치도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돼야 되거든요. 전에 하던 대로. 이 말은 창문을 열고 했다.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나만이 하나님 앞에 진짜 집중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해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요, 그게 있으면 기도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은 늘 이곳에서 그 창문을 열지는 않았겠죠. 그 전에 하던 대로 할 때는 그곳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에 3번, 이 말은 시간을 정했다라는 거죠. 어저께 유 목사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영적 서밋 시간이 있어야 된다. 왜 렘넌트들 어른들이 이 서밋의 응답을 놓치느냐? 영적 서밋의 시간이 없기 때문에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으로 불렀는데 놓치는 이유가 이 시간이 없어서. 다니엘 시간 정해놨습니다. 그리고 5번째, 감사하며. 다시 말할게요.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 한 사람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감사하며. 무슨 말이에요? 확신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확신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했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위기 상태가 왔는데도 감사할 수 있다. 진짜 영적 상태 바로 돼 있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흔들리지 않는 거지. 상황이.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 때에 조금씩 해 나가지 않으면 나중에 어려워져요. 근데 이게 조금씩 되어지면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 영적 상태가 바로 돼 있는 사람은 왜 이것을 하며 왜 이곳에 있으며를 찾아요. 그리고 왜 그 사람을 만나는지도 알게 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응답을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했던 방법이 이거예요. 요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면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으면 하루에 5분만이라도 이 시스템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으면 문제가 와도 상관없어요. 그게 옛날에는 어떤 문제와 그 사건이 터지면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염려를 했는데 요거를 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게 그냥 보여요. 어떻게 보이냐면 강단 말씀에서 답을 다 찾아요. 그러니까 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하고 있으면 이것도 주셔요. 이거를 내가 어떤 일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보다 요거를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니까 그게 더 빠르고 더 정확해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찾으려고 하고.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보면 요셉의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는 방법, 형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 랩런트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면 그래요. 부모님 원망하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 원망하고 그거를 빨리 바꾸라는 거예요. 요셉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이 앞서서 나를 먼저 보낸 것 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이 형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 영적인 상태를 바르게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우리는 어차피 세상에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학업이나 어떤 업을 해야 돼요. 그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분명히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세상에 나가서 보니까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통이 찾아와요. 세상에. 지금 우리나라에 보니까 이명이라고 알아요? 귀에서 뭐가 들리는 거, 이상한 거. 이명이 있는 사람만, 의사 선생님들이 확인한 사람만 우리나라에 31만 명이라더라고요. 어저께 뉴스에 보니까. 그러면 의사가 확인한 사람만 그렇고 이명이 아닌 환청이 들리는 사람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죠? 점점점 이상한 문제들 해결 안 되는 고통들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다시 말해 배우고 확신 가지고 일을 하라는 거예요. 뭘 배우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응답 중에 응답. 진짜로 배워야 될 거. 사람한테 배우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뭐냐면 기도예요. 랩런트 때에 진짜로 내가 기도할 수 있다. 진짜 서밋 때도 성공합니다. 그 랩런트는 분명히.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일어나고 했어요. 뭘 배우냐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되면 나머지 것들은 되게 됩니다. 자, 오늘 십자가 사건 이전에 말씀드리라고 하셨는데 그 십자가 사건 죽음이니까 예수님이 유언과 같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드리라고 보시면 돼요. 유언처럼. 유언은 진짜 중요한 순간에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첫 번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제자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세족식이에요. 노예 중에서도 제일 낮은 노예가 하는 거 주인의 발을 씻는 세종노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랩런트들의 마음이 이래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랬어요. 강모쌤이 몇 주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자는 저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전도자라고. 예수님과 같이 나를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럼 불신자도 해요. 그죠? 그리고 내 기준을 가지고 자꾸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연민이가 이번 주 기도했죠. 어저께 랩런트 데이 때. 올라가봐야 알아요. 앉아있으면 몰라요. 올라가보면 영미 표현을 그렇더만 이렇게 사람 줄이 끝까지 이렇게 줄이 긴지는 몰라요. 사람이 쫙 앉아있으니까. 앉아있으면 여러분들 몰라요. 여기 올라와 보면 달라요. 제가 2부 예배 사인을 하잖아요. 근데 어떤 헌신 예배 때 한 분씩 다른 분들이 올라갑니다. 그분들 목소리 들어보면 거의 대부분 떨어요. 그리고 늘 저한테 와서 물어봅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되냐? 다 물어봐요. 왜 그러냐면 안 해봐서 그래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저 사람을 판단해버리면 안 돼요. 그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저 사람 나름대로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물론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지만 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해하는 자리에 있어야지
늘 나를 이해해달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늘 다른 사람을 인정해줄 수 있는 자리에 있어야지 늘 나를 인정해달라고 한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늘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같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는 양보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을 위해서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잖아요. 예수님도 가룟 유다를 보고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나았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가룟 유다가 그렇게 해야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마귀가 벌써 그 마음에, 잘 들어보세요.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어요. 벌써. 무슨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맡았던, 제자에 맡았던 직분 중에 하나가 돈 관리였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이미 벌써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뭐예요?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라는 말이 이 말이다. 사단이 늘 그거를 공격하니까.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우리는 우리 마음 생각 못 지킵니다. 얼마나 많은 사단의 말들, 사람들의 말들이 우리가 속는데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 우리 렘넌트 사역을 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새벽식을 하고 나서 왜 이 일을 하는지 제자들이 물어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은 너희가 이것을 알지 못하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렘넌트 사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안 바뀌어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런 렘넌트들 지금 당장은 안 바뀐다니까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진짜로 기도하시면요, 어느 날, 어저께 시간표에 대해서 유 목사님 메시지 하셨는데 어느 날 바뀌어 있어요. 어저께 그 한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조금 교역자가 아니에요. 장로님이신데 메시지를 하셨어요. 선생님들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주일에 한 번도 렘넌트들한테 전화 한 번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교사를 하시려고 하냐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역자가 그랬으면 또 다르겠지만 실제로 십몇 년 동안 집사님으로 계시다가 장로님 되신 분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교사가 렘넌트들한테 일주일에 한 번도 전화를 안 하고 교사를 하십니까?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렘넌트 사역은 지금은 알지 못해요. 잘 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물론 빨리 바뀌는 친구들도 있지만 근데 뒤를 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중고등학교 때 복음 받았던 친구들이 지금 대학교 가가지고 예배위에 신앙생활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오히려 어떤 친구는요, 고등학교 때 복음을 받았는데 3년 동안 교회에 두세 번 나왔는데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대학 가서 지금 신앙생활 해요. 쭉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 수 없지만 이 렘넌트 사역, 그 장로님이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교사를 헌신으로 생각을 하느냐. 교사를 맞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사명 맞습니다. 그러나 교사는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사역 중에 제일 중요한 사역, 저도 뭐 교부 사역도 하고 다 하지만 결국에는 렘넌트들 없어져 버리면요 교회의 미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시대의 미래도 없어요. 그죠? 헌신도 맞고 사명도 맞지만 축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교사는 축복입니다. 내가 뭐를 했다? 아닙니다. 축복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렘넌트 사역 지금 당장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이후에 알리라. 이렇게.
그리고 네 번째로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3장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전체 포함될 겁니다. 이건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없으면 이제 기도하세요. 저처럼 저도 영원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없더라고요. 사람을 만나는데도 그냥 만나고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저는 기도했다니까 하나님 저에게 영원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왜냐하면 이게 다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교회 사람 이것도 또 같이 가야 되겠죠. 어떤 육신적인 부분하고 영적인 부분 교회 사랑하는 것도 제일 좋은 게요. 교회 플랜 따라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예수님이 약속하신 마지막 유언처럼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것. 내가 천국을 예비하러 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예비해 놓으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 말은 소망을 가지면서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땅도 천국처럼 살 수 있도록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우리 렘넌트들 지금의 진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거는 구원받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진로,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미래에 대한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도마가 물어보잖아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 비밀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말씀처럼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셨어요. 언제 생각나냐면요. 요거를 하고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니엘처럼 저렇게 하고 있을 때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새 왕을 거칩니다. 새 왕을 거치면서 그 왕에게 있었던 문제들을 다 답을 줘요. 그렇게.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함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약속이.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 보혜사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왜 주셨느냐? 실족하지 않도록. 정확한 거는 그거예요. 렘넌트들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질문해가지고 뭔가 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실족하지 않습니다. 실족이 무슨 말이에요?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죠? 발을 잃어버린 거예요. 길을 못 찾지 그러니까 걷지도 못하고. 그거 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방법 이거예요. 이거. 저걸 하고 있으면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미래까지 장래 일을 알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결론으로 새로 시작하면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간과 장소와 제목을 정하고 저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우리 원단에 있는 말씀을 좀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느냐? 랩런트들 성경 말씀을 다 보면 랩런트 7명도 그렇고 전도자들이 다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냐면 외로웠어요. 실제로 요셉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라. 사무엘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다윗도 봐보십시오. 저 같으면 다윗 상황이었으면 늘 환청 들렸을 것 같아요. 네 하는, 이건 염소인가요? 양이 어떻게 울지? 양? 염소 비슷하게 울죠. 이렇게 우나요? 수백 마리의 양을 매일 치고 매일 듣는데 밤에 자면 저는 막 환청 들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외로움 혼자 양 쳤잖아요. 또 그 외로움 속에서 그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 찾았던 게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는. 랩런트들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진짜로.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때가 기회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찾을 수 있는. 두 번째로 갈등이 올 때 지금 우리 고3, 고2 랩런트들도 마찬가지겠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을 찾는 기회예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도 그렇고 나중에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조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세우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부모님이 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어요. 확인해 봤어요. 그 안에 같이 있으면서 그 지도자에 대한 불신함과 원망을 늘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봤어요. 근데 그 뒤에 뭘 봤냐? 그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데 자녀들한테 다 문제가 없어요. 자녀들한테. 그거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들도 그렇고 특히 우리 선생님들도. 여러분 꼭 목사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직 안에 들어가 있을 때의 그 지도자, 어떤 장, 우리 본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에 대한 불신함과 원망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을 봤는데 늘 그 자녀한테 문제가 와요. 그걸 봤어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의 것, 이 사람의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갈등에서 빨리 나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마지막으로 위기가 왔을 때에 특히 이 원하시는 나의 현장을 보여주시는 시간이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새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 중요한 거는 우리 랩런트 기도했던 것처럼 많은 말씀 중에 한 말씀이라도 붙잡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을 잡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랩런트들의 어떤 이런 부분들, 생각과 마음, 만남, 뭐 말이나 감정에 넘어설 수 있고 중요한 만남들을 이룰 수가 있단 말이에요. 꼭 이 부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해했죠?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고 하셔야죠. 그래야 뭘 해야 될지를 알 거 아니에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에게 최고의 영적인 상태를 주시되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바로 하고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또한 확신 가지고 감사하며 기도했을 때에 그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넘어섰던 것처럼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한 주간 정말 시간과 장소 그리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기도하는 중요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뭔가 위대하고 대단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랩런트들이 알고 이번 한 주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우리 랩런트들 선생님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이 만드신 나와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시작이 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